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 5개 중에서 이렇게 엄지를 최고로라는 그런 의미를 뽑을 때 우리의 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은 당연한 거니까 빼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그런 관계가 누구일까요? 네. 물론 여러 중요한 제일 최고의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낳을 수 있었던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지를 생각할 때는 특별히 오늘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껏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있었음에 인도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지를 보면은 엄지는 다른 내 손가락하고 좀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지를 볼 땐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또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군대를 갔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갔다거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지를 보잖아요. 검지는 언제 사용해요? 이렇게 지시할 때, 방향을 지시할 때, 또 뭐 음식을 이렇게 맛볼 때 우리가 이렇게 검지를 찍어 먹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지적질할 때, 이럴 때 검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지는 용도가 많은데 일단은 방향을 지시할 때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나와 목표가 같은, 그리고 나와 목적이 같은 그러한 일을 같이 하는 우리 신앙인들 같으면 동역자가 있겠죠.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같은 목표와 의미를 갖는 그런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우리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남을 지적할 때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제 쪽으로 한번 향했어요. 이 지적하는 손이 내 쪽으로 향하면 내가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또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그 자비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길죠. 장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장지를 생각할 때는 나보다 높은 상급자들, 지도자들, 또 포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장, 대통령을 위해 또 위정자들을 위해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 넓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얘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름이 없어서 무명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명지라고 해서 고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의 심장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고 그리고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또 내게 딸린 사람들, 내 밑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내 밑에 사람들, 또 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연약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 손가락을 볼 때 연상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근데 여기서 배우자의 기도가 빠졌네요. 예,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 약지에 무명지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뭐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다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넷째 손가락을 볼 때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더하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 5손가락을 보면서 연상하면서 기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빠짐없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많은 관계 중에서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부모가 또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모든 기대와 필요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었다면 자녀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누구나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깨닫게 돼요. 자녀가 아프면 더 아픈 사람이 부모고, 자녀가 울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담아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인사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통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부모를 떠올려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부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참되신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살아가는 힘이 돼요.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의 끝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지금도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더욱 마음을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들어갈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13절 14절 두 구절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보다 긍휼이 먼저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할 때도 그 모든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약해질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해졌으며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주셨어요. 바로 부모라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모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을 우리가 그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 자녀로서 상처받고 실패했을 때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듯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책망보다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더불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신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새 힘없는 하루가 그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며 더 나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수고해 왔어요. 어느 부모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고 때로는 말없이 참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요. 전도서 말씀처럼 사람은 벌거벗고 세상에 와서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떠나요.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죠. 또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해요.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인간의 인생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들꽃처럼 연약하고 더덥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와요. 부모님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짧고 유한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흘러넘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긍휼하면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인간의 사랑보다 더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는 쇠하고 소유는 사라질지라도 자녀의 심령에 심어진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할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유산, 그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 먼저 부부가 되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 가정을 시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 드린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는데요.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그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의 저와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 지금 제 남편은 더뉴스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저는 같은 교회에서 음악 목사로 함께 부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부의 만남도 그렇듯이 저희의 만남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나눠주는 과자 먹으러 다녔다가 학생부 시절에 기타 메고 우리 남편 목사님 이야기해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에 막 인기남이 되고 싶어서 그때는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군대 다녀간 이후에 군대에서 카톨릭 미사가 너무 성스럽게 여겨져 왔고 성당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해요. 저는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개신교 신자였고요, 여전히.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결혼할 때 혼례 미사를 드려야 하고 대부분 아내도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심지어 강요까지 하는 경우도 저도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사실 처음엔 고민이 컸어요. 이 사람과의 교제는 참 말도 잘 통하고 성품도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까지 그 닮은 외모. 네.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더 커져만 갔고 모든 게 좋았지만 딱 한 가지, 그 믿음의 문제 앞에서 제 마음이 깊이 흔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하려는지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쓱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는 그 분위기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게 고백을 하겠구나 하면서 입을 열는 그 순간에 제가 먼저 선포하듯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못 버립니다.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열었냐면 혹시라도 이 남자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거절의 변명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어서 제 마음을 미리 애진작게 그렇게 솔직하게 밝힌 것이었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을 미리 그렇게 꺼내지 못했던 건 혹시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우리의 만남이 깨질까봐 너무 좋은 남자인데 놓치기 싫어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서 어쩌지 하면서 간절히 마음 끓는 그런 기도만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 하나님 못 버려요 이렇게 한 말에 남편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한의님이나 당신이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 내가 당신에게로 갈게요. 그 순간 저에게 그 고백은 어떤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나 또는 우리의리한 궁전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보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게다가 그때 시어머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남편은 거의 모든 재산을 어머님의 병원비로 쓰고 있었기에 그 물질적인 조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신앙의 결단이 더 크게 다가왔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신났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당시 남편은 성당에서 처음에 느꼈던 그 성스러움과는 달리 남자들이 담배나 술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함께 즐기고 그렇게 즐기자면서 신부님은 미사주를 가져와서 함께 마시자. 그래서 미사 끝나고 그러한 여러한 행동들이 그 자신이 우리 남편이 레오라는 그러한 세례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바로 그 주일에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함께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남편은 기꺼이 따라 나섰고 그날은 또 잊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남편은 교회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그래서 함께 가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성가대실이라고 쓰여진 그 방 안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휘자용 가운은 이 등 뒤에 문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원들하고는 반대로. 근데 남편은 성가대 가운을 입는 성가대원이구나. 근데 가운을 입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운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으로 어떡하지 저걸 얘기해 줄 수 없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막 가운을 입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지휘석에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지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그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 성가대 찬양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목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혼 초기에 서로에 대해 느꼈던 마음과 생각을 각자 서로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진지하게 얘기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말로 크게 다투었던 일은 거의 없었지만 깊은 오해와 상처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새삼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저를 보면서 우리 막내가 제일 불쌍해. 우리 막내가 불쌍해. 어릴 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실 때 저를 막내로 낳았거든요. 40살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그 일남 오녀 중에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낳았고 제가 막내로 자란 제가 그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짧다는 걸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저를 측은히 여기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남편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응답으로 제게 임하셨고 지금 저는 그 사랑을 남편 통해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 부모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자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며 찬양과 선교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사랑까지도 채워주시며 자녀들에게는 더 온전한 사랑을 심어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들꽃 같고 사라지는 바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걸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참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는 자, 섬기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전 세대가 흘려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영적 부모로서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 사명이 최우선인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7절 마지막 18절까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며 그의 의는 자녀에게로 임하며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은 우리 자녀에게까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면서 영원히 살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서 또 성장하게 돼요. 그때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고 그 은혜는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흐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의 유산은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도 실수도 후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감싸주세요. 둘째, 우리의 인생은 들꽃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세요. 셋째, 마지막, 우리의 믿음은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야 할 유산이에요. 지금 흘리는 눈물,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의 유산을 남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희생과 헌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